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주간들 모두 평안들 하셨죠?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왜 율법을 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시편과 이사야서 등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도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을 가지고 또 혀로 속이고 독사의 독과 같은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며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찬 입, 그리고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제약된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철저하게 죄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병원에 가면 무조건 치료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검사를 먼저 하죠. 청진기도 대보고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 CT 등등 많은 검사를 하죠. 그런 검사를 왜 합니까? 병의 원인을 알아서 치료를 바르게 해서 고치기 위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악의 문제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양심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끼리는 상대적으로 의로움을 만들어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나 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가 있는데 장애물 경기의 그 허들이 인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선수들은 누구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장애물이죠. 하지만 3일 빌딩이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든 초고층 빌딩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그 빌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도덕적인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의로워질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알고 유대인인 너희들도 다 아는 사실, 이것을 지금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 속이는 혀, 독사의 독과 같은 입술, 악독과 저주로 가득 찬 입,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데 피 흘리는데 재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바른발, 이런 모든 것들, 즉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문율법, 그러니까 구약성경, 모세오경, 이런 십계명, 이런 율법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양심의 율법. 그래서 모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누구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입이 있어도, 입이 10개 있어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 20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듯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갔었는데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통해서 탐내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청진기와 같습니다. 병을 찾기 위해서 청진을 하죠. 그 청진기를 가슴에 댐으로 인해서 질병이 고쳐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찾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 도구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얼마나 높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버려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거울을 보는 것 자체로는 우리의 더러운 얼굴, 그것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거울을 통해서는 단지 우리의 얼굴에 어디가 더러운지를 알 수 있을 뿐인 것이죠. 율법 자체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가르쳐 줍니다. 거울을 봐서 내 얼굴이 더럽다라는 것은 깨달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얼굴을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더러운 얼굴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물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을 씻어야만 되죠. 근데 그 씻는 것이 바로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율법은 모든 자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아무도 심판을 면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 디지털 성범죄,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질 않아서 그 죄를 정해도 아주 가벼운 그런 처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이게 죄다라고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죄라서 벌 받아야 돼, 심판 받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법이 있으면 인간은 결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졌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시인하고 인정해서 결코 변명할 수 없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과 의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이북에서 북한에서 간첩이 난파되어서 남한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양로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많은 홈리스 피플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선한 일을 해요. 하지만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그가 간첩이다라는 신분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해도 그는 여전히 북한에서 남한을 뒤집기 위해서 파송된 간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그의 아무리 선한 일들은 그가 간첩으로 사형에 처할 그의 신분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거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간첩처럼 죄인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첩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간첩으로 행한 모든 선한 행위는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하죠.
그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자수하여서 빛 가운데 나와 광명을 찾아서 새 신분이 되어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킨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을 율법에 있는 모든 온갖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서 항상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인간의 아무리 큰 노력도 그의 간첩 신분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미워해서 그것을 버려야만 되는 것이죠. 적당히 우리 죄악을 미워해서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야기를 하죠. 적당히 미워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죄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악을 여전히 좋아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8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문화가 어떤데 지금 21세기 환경이 어떤데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듯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회개하고 주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밝히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복음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내가 아주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를 의지하듯이 내가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비로소 그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대속해주고 나를 의롭다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달아가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로,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로 결코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흉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죄 하나하나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